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7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기드온이 자기에게 주어진 세대를 잘 감당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했지만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가 주어졌던 그 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두고서 그가 하는 그 행적이 참으로 놀라운 행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를 왕으로, 또 그의 손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이 기드온이 겉으로는 우리가 다스리지도 않고 나의 자손들이 다스리지도 않고 오직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의 지나간 마지막에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많은 은금을 그가 가지게 되었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무려 자식이 7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자손들을 두었고 세겜의 첩을 얻어서 그 세겜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고 아비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름 속에는 자기가 마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그가 많은 금을 가지고서 그 금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할 때 이 에봇을 가슴에 차고 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에봇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두고 있었던 일이나 적장이 차고 있었던 이 반달 모양의 어떤 이런 패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큰 종교적인 혼란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역시 사사 시대의 계속적인 순환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의 마지막 부분들이 쭉 가서 보게 되면 38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또 35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혼란의 세대로 접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이 세겜에서 얻은 첩을 통해 나왔던 이 아비멜렉이 큰 정치적인 야욕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세겜에 있는 자신들의 그 외가에 찾아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우리 형제가 70명이 있죠. 이복 형제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이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세겜 사람인데 나 혼자서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혈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집어넣어서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과 함께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소위 감언이설이죠. 이렇게 말로 그들을 설득을 하면서 친히 같은 이런 집안에서 왕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해 준 겁니다. 여기 한번 성경 보시면요. 4절입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자 당신이 왕이 되는데 필요한 대로 이걸 좀 쓰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준 겁니다. 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4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돈을 주고 불량배, 이 불량한 사람들을 산 겁니다. 사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 자신의 아버지 집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70명을 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하고 모아놓고 거기에서 무자비하게 이 70명을 사살을 해버립니다. 살인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까스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건져내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반과 함께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담 그 막내 동생이었던 요담이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나무가 있는데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나무들 세계에서 자,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나무들은 아니라 내가 할 본분에 나는 충실하겠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흔쾌히 그것을 수락하고 대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될 만하지도 않은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담이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가서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것이 결코 옳은 방법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감당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가서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올바른 질서와 규칙을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된 일이라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암살을 모반하고 또 그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이죠. 자,
자, 여기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자기의 족속이라 그래서 왕으로 추대했고, 또 밀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를 왕으로 정식적으로 삼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다. 당신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가 당신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아비멜렉의 경우도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피신을 해서 21절에 보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숨어서 그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2절부터 쭉 해서 마지막 절까지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실행이 되고 어떻게 실천이 됐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자기의 족속에서 왕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납니다. 자,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고, 그런 세상을 아주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만두시겠습니까? 3년이 지난 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결탁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사람의 마음만 조금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사태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반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세겜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큰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모반을 꾸밉니다. 이 아비멜렉을 반대해서 또 다른 그 모반을 꾸미면서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우선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모반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들이 다시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에 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크게 사륙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뒤에 가서 보면 데베스라고 하는 곳, 데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배반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아비멜렉이 또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데베스에 큰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다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 망대를 불을 살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그가 취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위에서 한 여인이 이 맷돌의 윗짝을 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다가 던져버리면서 그 맷돌을 맞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싹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여자에게 돌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말이 후대에 들려지면 안 되니까 네가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부하가 그 사람을 마침내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요담이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런 불의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처단하고 심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들에 대한 요약해 주기를 56절에 한번 보십시오.
56, 57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던 나머지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부렸고 그런 과정에서 온갖 불의한 방법들을 다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되면서 결국 계속적으로 혼란이 거듭되면서 자신들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 자신마저도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한 여인에 의해서 결국 그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기드온이 그런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생의 끝자락에서 그 역시 이런 어떤 욕심이나 야욕을 꺾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시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결단코 그 불의함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떤 일이나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최종적인 두려운 심판을 그들이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임시적인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잘못했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될 때는 결국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믿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불공정한 그런 세상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쉬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불의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자리에 대해서 내 역할이 이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 내게 맡겨주신 역할, 내게 맡겨주신 여러 본분, 그것에 항상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감람나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유로 쓰임받는 일에 나는 기뻐하고 만족한다 라든지 또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내 본분이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본분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실하고 다른 욕심, 다른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필요하면 우리의 자리를 옮겨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와 본분
그것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읽고 그 말씀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 망각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치적인 야욕을 꿈꾸고 온갖 불의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결국 자신들을 세웠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마침내 최후의 처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던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역할과 본분에 항상 충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이 하루의 삶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